그리고 with holiness, 성탄절은 술 취해서 방탕하고 흥청대는 성탄절이 아니고 거룩하게 보내야 되고 with silence, 고요하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성탄의 깃든 정신은요, 희생과 구원과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희생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또 슬픈 자에게 소망 되시고 위로해 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바로 성탄을 맞는 것, 성탄의 바른 신앙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이 가장 슬픈 구절인데,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대 땅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나라가 분단된 나라는요, 한국뿐이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나라들은 거의 다 뭐 독일도 통일이 되고 다 됐는데 지금 탈북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이제는 북한 사람들도 정신이 깨어 있어서 서방의 뉴스들을 많이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목숨을 내걸고 탈북을 합니다. 근데 탈북해서 제3국에 머무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탈북자들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대받은 그들이 나의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목숨을 내걸고 탈북했는데 왜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안내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금년에 탈북한 한 젊은이가 SNS에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자기를 받아주지 못하고 중국에 있다가 잡혀가면은 총살당하고 다시 북한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냉대하는가, 그런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다가 많이 퍼주죠. 정치적으로 많이 퍼주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므로,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지 않아서 저렇게 마국간에서 출생하게 됐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여러분들, 2021년도에 맞는 성탄절,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시려고 합니까? 바르게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자기 백성들도 영접지 아니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스라엘에서 먼 이웃 나라의 박사들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서의 말씀 믿고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2달 전부터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고 베들레헴에 와서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식적으로만 안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실천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지식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알았지만은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먼 곳까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성도의 비극이 있다고 하면은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알죠. 천국 알죠. 구원받는 걸 알죠. 하지만은 자기가 왕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왕 돼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지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늘나라 가서 상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상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공부를 왜
잘 못해서 그런지 우등상을 한 번 받아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고개 푹 숙이는 분들은 우등상 못 받은 분들이고, 또 매번 또 우등상 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한창숙 선생님인데 저한테 우등상을 줬어요.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왜 우등상을 받았냐면은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은 선생님이 저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하루는 학기 초가 됐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명진아 너 학교 끝나고 가면 뭐 하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도서관에서 자기 선생님을 도와달래요. 우리 선생님이 도서관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선생님을 도와주면서 공부를 배웠어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고 저는 공부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가난해서 과외 공부도 못하고 또 우리 어머니가 1년에 한 번도 선생님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저를 좋아해 주니까 저는 공부가 좋아졌고 스스로 공부해서 우등상을 받았어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이 저를 안 좋아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늘에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은 있고 심판은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하늘에 상이 없어요.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방박사들처럼 목숨을 내걸고 행함이 있어야지 하늘에서 상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탄절을 일주일 앞에 두고 동방박사의 상 받을 믿음이 어떤 신앙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방박사의 신앙은 열정이 있었어요.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에서요 이스라엘까지 오려면은 터키를 통과해서 시리아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요르단을 지나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나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또 먼데 거기까지 또 걸어갑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이 유대 땅에 난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려고 실천하러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건 열정이에요. 대단한 열정이죠. 열정은 영어로 패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패션은 고통의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열정이 없었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기업 하시는 분들은 열정 있는 CEO들이 성공했어요. 저기 보면은 빌 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요즘에 조금 변질된다 그래도요. 그래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기업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 한국 분이 한 분 있는데 저분이 누굽니까? 소를 몰고 이북에 올라갔던 분 아닙니까? 저분의 열정은 대단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분이 스티브 잡스, 오늘날 애플사를 있게 한 그러한 CEO죠. 그 밑에 요즘에 가장 핫한 사람 누굽니까? 얼런 머스크, 그 테슬라 CEO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들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까는 엄청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신앙의 열정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업에 열정이 있었어요. 고통을 느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창업주였기 때문에 많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 창업주의 열정을 보고 자기의 회사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은 이뤄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탄절은 그냥 탄일종이 땡땡땡 기쁘다고 굳이 오셨네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동방박사도 열정이 있었는데 우리도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배에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찬송 부르는데 파리 잡는 분이 있어요.
찬송 부르는 시간에 막 카톡도 하고 막 그래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찬송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찬송 부르다가 너무나 열정이 있으니까 막 눈물이 떨어져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부르다가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고요.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열정을 가져야죠. 뭔가 좀 달라져야죠. 여러분들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다 끝나겠습니까? 세상의 CEO들이 잘 됐던 것은 저 사람들의 일에 고통과 열정을 수반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은 사람, 그리고 그 자손들이 잘 되는 사람들 보세요. 신앙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동방박사의 신앙의 열정을 배우시길 바라고, 이제부터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찬송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할 때에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신앙은 겸손의 신앙이었습니다. 동방박사는 학식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 탄생한 곳을 가니까는 마구간이었어요. 짐승이 자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별이 멈춰 있고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최고의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1차적인 겸손이고요. 정말 겸손은 적극적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동방박사는 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경배와 같은 말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worship service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뜻과 ship이라는 신분이라는 뜻이 합성어가 돼서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이 경배고 예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분의 신분이 내가 높일 만한 그 하나님이고 독생자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경배했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겸손은요,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목회생활 34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목사님 누구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저 사람 칭찬 안 하면 교회 떠납니다. 제일 힘들어요. 왜 칭찬을 저한테 받아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지. 네? 그 어떤 분들은 제가 카톡 이렇게 막 하면은요, 목사님 제 교회 안 나올까 봐 자꾸 카톡하죠. 이제는 카톡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런 성도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저한테 카톡 계속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이 교회에 내 영혼을 묻겠다,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은 목사님 이제 카톡 그만 보내셔도 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럼 카톡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겸손한 것이 있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 처지보다 남의 처지를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의 신앙은 열정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신앙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은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성탄의 예물을 드릴 때에 왕으로 인정하고 황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몰약을 드렸는데 그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면서 드렸습니다. 인성을 강조했어요. 유향을 드렸는데 이건 예수님의 제사장 직임을 인정하고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는요, 열정의 신앙과 겸손의 신앙이 있었고 헌신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인색하게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게 드리나 많게 드리나 그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리는 예물에 나의 감동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 나의 정성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자기들 수준에서 최고를 드렸어요. 우리는 황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연구해 보면은 대단한 지위와 높은 신분도 있었지만 가진 것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들에게는 순종의 신앙이 있었어요. 경배하고 자기 나라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인 헤롯 왕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다른 길은 좀 먼 길이었고요, 헤롯이 알면은 죽음의 위협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동방 박사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말씀을 믿었고 지금 경배까지 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건강하다고 삶의 방향이 정확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팬데믹이 2년째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계절에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동방 박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마지막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열정의 신앙, 겸손의 신앙, 헌신의 신앙, 순종의 신앙,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점점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시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신앙생활할 때에 동방 박사들처럼 열정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겸손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헌신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순종의 신앙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